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온 따끈따끈한 부부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물이 적은데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들이 없어지고 무너질지라도 괜찮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좀 행복하게 지내십니까? 어떠세요? 여기는 뭐 말할 거 뭐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네요. 저도 요즘에 행복해요. 네, 그 행복한 이유가 실은 많겠죠.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씩 발견해 간다는 것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좀 나누어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삶에 일어나기까지의 그 엄청난 씨름이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씨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여정들이 다 있으면 감사해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이 경륜이 한자로 쓰여졌는데요. 경륜은 한자로 경자와 륜이 합쳐진 단어인데 이 경은 옷감을 짜는 그 이제 날실 또 시실 세로줄 가로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륜은 둥근 태에 감은 실 즉 낚싯대 낚싯줄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 하면 실은 옷감을 짜거나 또는 낚싯줄로 고기를 낚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일이나 살림을 구체적으로 꾸려나가는 솜씨 또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이걸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을 얘기합니다. 거주지를 얘기하고요. 노모스는 율법이나
또는 원리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즉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하는 것, 살림을 하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의 신학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걸 경륜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다스림과 관련해서 이 세상의 만물들과 만물의 그 운행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인간 구원의 그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실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또한 경영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 불러내셔서 출애굽하는 이 일에 구원의 사역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설교 들었지만 요셉은요, 잘못한 것 없이 팔려갔지만 민족을 구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 2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어떠한 경륜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신대요. 어떤 경륜이었어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커왔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워왔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을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러나 자신에게 그때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 그 삶을 빚어오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일, 즉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대요. 여러분, 계시는 무엇입니까? 실은 이제 계시는 사람이 밝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떠한 뜻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은 밝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계시가 어떠한 시점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밝혀주셨는데 그 밝혀준 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밝혀주신 거를 증거하는,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전 세대까지는 감추어 놨다가 이제 자기에게 열어주시면서 자기에게 이거를 직분을 주시고 이 일들을 전하라고 하신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추셨고 모세와 사도들에게는 어둡게만 보였던 그 계시,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오늘 나눌 메시지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누구와입니까? 유대인들이면서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죠. 유대인들과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언약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고요, 예배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 일에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 이방인에게, 즉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내게 이 고난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감추어졌지만, 누군가에게는 다 추어졌지만, 누군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또는 그 민족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가족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맡고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게 잘 동의가 안 됐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불신자 2명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의 5분의 4가 불신자죠. 여러분, 불신자, 우리 주변에 나가면 다 불신자죠. 근데 관계를 가진 거는 제가 정말 수년 만이에요. 불신자와 관계를 가져본 것이. 조금 대화를 나눠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1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가봤니? 어릴 때 뭐 준다고 해서 한번 갔대. 끝. 이 친구의 삶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근래에 들은 삶 중에 아주 신박한 최근에 제가, 왜냐하면 다 이제 좀 다 교제권이 이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좀 이제 경력이 오래되면 진짜 좀 이게 뭐 제대로 흘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불신자랑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상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잘 모르겠고 보편적일 거예요, 아마. 제가 요즘에 느끼는 바요, 이 불신자 2명과의 관계가 제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은 뭐를 좀 느끼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갖는 그것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회당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자들,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부르심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받는 그 어려움들, 네가 뭘 알아? 네 삶이나 똑바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많은, 오늘날로 치면 실은 여러분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에아드 스쿨이나 이런 스쿨들을 통해서 배우는 바이지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박해를 받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맞거나, 물론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께 그런 적들은 많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 밀어버리고 이런 일들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잘?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겠지만 너무나 복이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에 제약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 불신자가 없네, 주변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많습니까? 불신자는 많아요. 우리나라 5분의 4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와 관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으십니까? 어느 곳에 가면 그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세요? 제가 근래에 경험한 아주 몇 년 만인 거예요. 세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대화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지고 막 블랙홀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 아닌 간증을 좀 짧게 하면, 요즘에 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상하시죠? 근데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거, 자녀를 대하는 거, 아내를 대하는 거, 사역을 대하는 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지 않는 저를 볼 때 너무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풍조가 그대로 제 안에 있어요. 돈을 보면 세상의 풍조대로 작용하고, 지금 이제 다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대출이 얼마가 나와서 들어갈 거냐가 기준이.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제 제 안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니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면 짜증이 나요. 집에, 여러분 저희 집에 와볼 필요 없이 저희 애 둘 하나만 좀 데리고 와서 키워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멘이시죠, 목사님?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거죠, 제 삶에.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는 또 어떻고, 아내와의 관계는 또 어떻고, 자식으로서의 관계는 어떻고, 부모님께 대하는 것,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는 모습은 어떻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하고 제 안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이예요? 저는 이번 달로 끝이에요. 일이.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끼리니까 일이 너무 고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진짜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 달로 끝이에요. 제가 원하는 사역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요. 근데 이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이게 제 고민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은혜세대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섬기는 에클레시아의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지키는 아내도 계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주저하지도 않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6절.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6절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 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외면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는 중보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일에 매였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중보기도 요청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따라서 기회가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들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도시나 지역으로의 명확한 부르심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었음을 은혜로 알고 우리 곁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며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죠.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증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장으로서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내어드리십시다. 자신이 너무 없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놓치고 지나갈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십시다.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되면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씨름을 하는 것이죠. 주님, 내게 복음이 복음인데 증거하지 않는 나를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십시오. 복음이 내게 복음인데 이것이 기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복음이 내게 복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 복음으로 복음되어서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소망을 나누지 않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일 아니란 거 잘 알잖아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혹 어렵게 전했다면 여러분 또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령님께 주신 말씀들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